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던 이방인 출신이죠,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정작 메시아를 맞이했던 본토인들은 영적으로 참 무심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경배하려고 하니까 아기를 찾으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지 말고 너희들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해서 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랬는지 오늘 이야기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바로 헤롯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운명이 참 기구합니다. 요셉의 가족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이제 정처 없는 나그네 생활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시작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요셉의 가족은 애굽,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장면이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거 그런가 보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이 마태가 쓴 이 이야기를 이렇게도 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역사는 아니다. 역사적인 일은 아니고 아마 마태가 전체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적인 이야기로서 여기다가 이렇게 일종의 어떤 문학적인 장치로서 여기다가 기록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한 것을 우리가 굳이 아니라고 볼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인데. 또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아니면 되는 거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굳이 아니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성경의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 영역을 넘어서잖아요. 복음서만 해도 주님의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그 기적을 다 골라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어떤 상징이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찾고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그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제 오늘 크게 한 세 가지를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이 단락이 나눠지는 중요한 구절이 거의 비슷한 구절이 세 군데 나와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루려 하심이라, 18절 말씀에 보면 이루어졌느니라, 23절 말씀에 보면 이루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세 가지의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세 가지 사건이 사실은 다 뭔가를 이루려 하는 거다. 그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루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룰까요? 마태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는 걸까요?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했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마태의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상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도 좀 설명은 있으면 좋을 테니까요. 사실 그 당시에 애굽은요,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 대도시가 알렉산드리아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대인 인구가 그 당시에 한 100만 명 정도 됐대요. 엄청난 인구 아닙니까? 우리 부천시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 태어났던 당시에도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서는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졌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빚을 졌다든지 도망가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이집트에 가서 사람들이 피난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책 중에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를 읽는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탈무드를 좀 많이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탈무드의 어감을 보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는 마술사였고 이집트에서 그 마술 기술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사실 비아냥거리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게 너무 신기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고 그 마술이다. 근데 그 마술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집트에서 배워왔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이집트에 계셨다라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주 2세기에 보면 로마의 유명한 작가고 변증 작가이긴 한데 켈수스라고 하는 그 이방인 작가가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런 글을 씁니다. 예수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양육되었고 거기서 지내다가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발견을 하고 이집트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신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그 능력을 사용했다 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생아라고 하면서. 근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기적 일으켰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팩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마태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고 이루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길래 이루려 함이러라 라는 표현을 3번이나 하고 있는가? 자, 우선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시작.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면은 어떤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이루려고 하신 일이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하는 것이다. 그 말인 거거든요. 이집트로 피난하는 것을 보니까 옛날에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구약 성경 중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있을 거예요. 각주 밑에 딱 내려가면은 호 11 .1 없는 성경도 있으려나요? 저에게는 있는데 되어 있죠. 예,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게 뭐냐면은 아주 더 오래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 의해서 노예살이를 하고 고초를 당할 때 이야기예요. 그때 너무너무 고생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말을 뭐라고 하죠?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 마태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역사로만 끝내지 않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 시점은 지금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2000년 전이지만 마태가 썼을 때는 바로 그때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출애굽 시대의 그때의 그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행하신다. 그 말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실제로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애굽으로 어릴 때 가셨던 그 사건을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선지자의 글은요,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왔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이게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이제 2가지 의미를 좀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첫 번째,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박해의 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시도록 할 수가 있죠. 베들레헴에 머무시도록 왜 못하겠어요? 헤롯이 그런 아무리 꾀를 쓰더라도 그 꾀 자체를 못하게 그냥 뇌졸중을 때려가지고 헤롯을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아주 특별한 것이죠. 헤롯의 방식과 참 다릅니다. 헤롯은 거침이 있을 때 그 거침을 다 제거해 버려가지고 죽여가지고 일을 행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직접 대면해서 하나씩 천천히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기꺼이 걸어가셔서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백성들의 그 어려운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의미도 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 가서 탈이 난다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헤롯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될 듯 잡을 듯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반대로 말해보면 이런 거죠.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없을 뿐,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선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편안한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편안하지 않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한순간 한순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그 순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한 걸음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한밤중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의 꿈에 나타났을 때 요셉은요, 그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한밤중이지만 가족들 깨워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시간적인 한밤중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한밤중도 있습니다. 내 환경이 한밤중이고 내 시간이 한밤중이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런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한 걸음을 내딛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내미시는 손을 잡고 한 걸음을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힘든 발걸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요셉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한 걸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이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요셉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왔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왔죠. 그 베들레헴에서 큰일이 났어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박사들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된 헤롯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만 찾아가지고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제 찾지 못하게 됐잖아요. 화가 난 이 요셉이 자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헤롯다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아기들 중에 2살 미만인 아기들을 찾아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것을 해버린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무리 2000년 전이라도 이런 야만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도 각색이겠지, 이렇게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헤롯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그 글을 읽어보면 그분이 이제 로마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행위나 권력 암투에 대해서도 그냥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로마인은 아니었지만 그가 아주 자기의 권력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행동력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좀 꾸미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보세요.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로서 헤롯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지만 실제 헤롯에 대한 역사 이야기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 아시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의 파트너가 안토니우스, 둘이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짝을 맺어가지고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랑 전쟁을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져버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헤롯 왕이 욕이 붙어요. 근데 이게 져버리니까 자기가 또 이쪽으로 옮겨 붙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자기 아내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에게 방해되니까 처남도 죽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비난하는 장모님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유대인들의 그 회의 공동체인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 절반을 죽여버려요. 나중에 죽기 직전에는 또 예루살렘에서 저명한 인사들을 불러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들 중에 3명을 따로 골라가지고 그 3명의 아들도 처형시켜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죽이는 것 정도는 헤롯에게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상하지 헤롯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아마 인구가 1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어떤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아마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원의 아기가 슬픈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두고서 마태가 이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예언했다고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 18절 말씀 속에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예언을 하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 행렬 속에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갔나 봐요. 근데 그 라마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죽은 무덤이 라마에 있는 겁니다.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녀 때문에 많이 울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그의 후손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데 거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름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우리 민족이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이 멸망의 과정 속에 우리의 조상인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하는 그 슬픈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구나. 예레미야가 기록을 하고 예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일이 지금 라마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그 유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슬픈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너무나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건 헤롯이 잘못하고 헤롯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오늘도 당신의 뜻은 변치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겠구나. 마태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다른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오늘 인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6절과 17절에는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은 오늘 인용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백성들이 팔려가니까 막 울면서 그때 우리 조상 라헬이 울었던 그 울음이 지금 여기에 그 무덤 앞에서 울리고 있는구나,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자,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 17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17절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막 끌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거의 뭐 죽으러 가는 것 같은 느낌 아닐까요? 근데 그런 순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러면서 너의 눈물을 그쳐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성취되어서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 구절 16절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번역이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밑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언의 내용을 다 이렇게 감싸 안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은 성취되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던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20명, 30명의 그 불쌍한 아기들이 죽어서 부모들이 울고 모두가 슬픈 이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이시니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역사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지금의 슬픔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슬픔의 시간이 왔어요. 그러나 그 슬픔의 순간도,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시기 시작하면 반전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으로 믿으시기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오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면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분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내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특별한 위로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회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면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라는 겁니다. 다시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베들레헴으로 못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아버지랑 똑 닮은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부모가 살았던 나사렛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결정적으로 이상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도 보았지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러면 선지자가 한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마 시간 나셔서 구약 성경 선지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안 보이실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지? 예.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근데 나사렛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지역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또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곳.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마태가 썼느냐? 사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인데요. 이 히브리어가 형성이 될 때는 그 단어의 원천이 되는 그 기본 언어가 있어요. 어근이라고 하거든요. 그 어근에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동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있기 전에 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한글 뜻이 가지라는 단어예요. 나뭇가지. 근데 그 나뭇가지와 관련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본문은 메시아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가지가 메시아를 말해요. 이게 나중에 살이 붙어서 나사렛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도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 번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또 역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봤잖아요. 그 후손이 누구냐? 가지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이렇게 또 살을 붙이면 나사렛인 거죠. 다윗의 후손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참 신기하고 오묘하죠. 우리 같으면 저 예루살렘에서 가장 훌륭한 곳에서 왕궁에서 태어나시면 제일 좋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충분한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선물 하나를 주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딱 봤을 때는 그냥 나사렛 나부랭이에요. 근데 잘 보면 그 나사렛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과 역사가 있는 겁니다. 네, 너무 집중해 주셔가지고 자, 시간이 없지만 약간 좀 풀어드릴게요. 이런 교회 오빠라는 말 아세요? 교회 오빠? 언제 교회 오빠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멋져 보이면 교회 오빠라고 하잖아요. 제가 교회 오빠 출신이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교회 오빠였어요. 한 교회 다녔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이야기 듣냐면 내가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제 아내가 저희 집에 딸 3명인데 내가 집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또 언제는 뭐라더라? 당신 초딩 같아.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초등학생이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막 했을 때는 제가 나름대로 막 멋지게 보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여러분 오래 지나니까 남자분들 어떠세요?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면서 아이고 저 남편이 그때 그 사람이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적나라한 내 모습을 성도님들은 모르는 내 모습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찍어가지고 성도들한테 보여주면 좋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실적을 많이 하실 거라서 그런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밥 먹여주는 이유가 뭘까?
예, 전통적인 언어로는 그걸 정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신앙의 언어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 눈으로 보면 그 별 볼 일 없는 삶 속에도 하나님의 좋은 것이 막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마태가 나사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에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의 안경으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그 환경, 눈으로는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나사렛은 별 볼 일 없지만 나사렛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 거기는 바로 특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는 지금 헤롯의 악랄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 헤롯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아요. 마태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는 헤롯은 나쁜 놈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만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헤롯이 그 어떤 발악을 해도 하나님 일하시니까, 헤롯이 그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헤롯이 그 어떤 악랄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치시면 헤롯은 끝장나버릴 연약한 인생이니까 굳이 내가 헤롯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함이니라, 이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나사렛에 있더라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애굽의 피신한 삶을 살더라도 그곳까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건재해 보이는 그 삶 속에 내가 볼 때만 건재해 보이는 것이지 그 속에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어요. 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한 걸음 앞에 주님의 손이 내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태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그냥이나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흐르고 흘러서 내 삶 속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어 보이나요?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 바로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내 삶이 너무 메말라져 있습니까? 아니요. 메말라져 있어 보이는 바로 그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치고 있습니다. 한 걸음 앞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의 한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치의 오차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려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그 사실처럼 내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 뜻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